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죠.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참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추천서는 이제 고대는 이제 지금처럼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교단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학대학교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임직받은 장로들이나 설교자들 중에서 떠돌이 설교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떠돌이 설교자들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 뭐 이상한 놈들도 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천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추천서를 이제 뭐 예컨대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또 발행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 믿을만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여기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추천서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개척한 목사라고 처음 보는 사람, 떠돌이 설교자가 아니고요.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땡깡이죠, 땡깡. 예, "나 너 싫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은혜를 설명해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추천서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그리고 교회가 개척됐잖아. 그치? 근데 만일 내가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추천서가 필요해서 묻는다면은, 내가 만일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나쁜 놈이었다고 치죠. 너네들도 신자가 아니겠지. 너네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너는 나한테 배워가지고 예수님 믿었잖아. 너희들이 내 추천서야. 나를 부정하려면 결국 너희들도 부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인 동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양적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추천서인데, 그거는 손으로 이렇게 돌판이나 종이에다 쓴 추천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어서 변화된 내 추천서란다. 나의 진짜 추천서는 너희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완벽하지만은 이제 마음에 있어서도 감동시키는 논증입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니?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됐니? 아니잖아.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이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나는 추천서라는 어떤 자격의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나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 계속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보세요. 지금 고린도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을 몰아붙이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뭐 수사학 좀 공부했어? 네가 무슨 뭐 아볼로처럼 좀 멋있는 말 할 줄 알아? 너는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바울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자격 논쟁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니? 그렇지 않지 않았냐? 은혜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무시하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으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결국은 율법이 정당하다면 인간을 심판해야 합니다. 죽여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립니다. 예.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모세의 직분이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이건 출애굽기 34장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던지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야 됐죠. 그만큼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전하는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 가진 직분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당연히 그렇겠죠. 의를 전하는 직분인데요. 영광되었던 것은 이제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말미암아 이에 전에 있던 영광된 것이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훨씬 더 영광스러우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들은 내 자격을 따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자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즉 과거의 율법도 그렇게 영광로웠는데 복음은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은 뭐 매일 묵상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요. 그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은혜 때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은혜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게 필리베안스라는 사람이 어, 정의한 은혜의 정의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공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보세요.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내 정체성이라면요. 누구도 차별할 수 없죠.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구원받고 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제가 더 순종하는 게 있다면은 저는 더 감사해야 하지. 제가 더 우월감을 느낄 게 없죠. 예. 누구든 불순종한다면, 누구든 문제가 있다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은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모세는 결국 죽이는 직분만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죠.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분이요. 우리가 져야 되는 율법의 짐을 지셨어요. 보세요. 율법 조문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결국은 율법의 거룩함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율법조민에 죽이는 것을 그분이 떠안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 바울이든 이정규든, 물론 이정규는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든 이정규든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정규를 알았다면, 이정규는 죄인이지만 이정규는 다 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물론 이정규보다는 훨씬 낫겠죠. 당연히 낫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쨌든 그러나 내가 더 나은 게 있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예, 바울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추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시건교회는 제 추천사입니다. 추천사가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추천사로서 자랑스러우신가요? 대단하신가요? 아니시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자격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은 늘 율법주의적 비은혜로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질 때가 많은데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자격과 다른 사람들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정체성을 은혜로 빚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진짜 은혜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